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많이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제 자신도 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참으로 죽은 자인가라는 그런 묵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 목적의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자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내가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실 것이고요. 오늘 2장, 3장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유대주의,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주의의 잘못된 부분, 너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20절의 전후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못 박혔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내가 죽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죽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죽었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만 내 안의 삶의 실체 속에서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아를 죽은 것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고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율법을 다른 식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율법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을 써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쪽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지켜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율법들을 다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에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의도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율법 지킴으로 나아가 버리면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마디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였다라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생기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그 40일의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우상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드러내어서 만들어 버린 사건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바로 그들이 어기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된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 속에서 이 모습을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사탄이 주는 어떤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가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는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 제가 하나님보다 아주 우리들은 다 피조물이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사람은 누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된 자의 모습의 가장 분명한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그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자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 표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자존감이 없어서 내가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이야기함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평소 때 보던 성경이 아니고 다른 성경이어서 지금 반대로 넘기려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특별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잘 안 들리네요. 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가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첫 언약 가운데 섬기는 예법과 관련해서 쭉 나오면서 그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3가지 제가 읽었었는데, 예,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가 2 돌판, 예,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감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가고 있었던 것이 뭐죠? 법궤였습니다. 그죠? 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움직임 가운데 앞서서 법궤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였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 맨 앞에 법궤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행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법궤는 지금 보니까 이 법궤가 있고 그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삼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위에 뭐가 씌워져 있죠? 예,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시은좌, 그게 법궤 위에 뚜껑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끔 그렇게 바라보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3가지 물건들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까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 중에서 그 돌판 먼저 생각해 볼까요? 돌판. 어떤 게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이다. 그것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그 돌판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생각나세요?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입니까? 아니면 다른 돌판입니까? 다른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율법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하셔서 돌을 깎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너가 다시 다 기록해라 라고 해서 다시금 주어진 것이 그 2 돌판입니다. 이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법궤 안에 있는 그 2 돌판을 볼 때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 법궤를 바라봤을까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네요. 나는 그 율법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 맹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죄를 범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 돌판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만나입니다. 그죠? 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어떤 불평을 해버렸죠? 난 이런 만나 싫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만나 싫고 뭐가 좋다고요?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것들, 그게 훨씬 더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던 항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던, 배반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 분명해지죠. 어떤 일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들만 하나님의 대표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어버리는 그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팡이를 갖고 나오게 하고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거부했던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마저도 나는 거부했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법궤였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법궤가 앞장서서 가는 곳을 나는 이제 쫓아가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의지를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인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쫓아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 참된 순종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났죠? 철저하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가 의지하고 있었던 너 자신의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시은좌, 속죄소가 그 법궤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는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 속죄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위에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려진 그 시은좌, 그 속죄소를 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 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내가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 죄인된 자, 아무런 쓸모없는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남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경험하게 나면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가, 우리가 죽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명령 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이 99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들 주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거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너의 모든 식솔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게끔 하세요.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할례라는 게 뭐죠?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죽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의미는 뭐죠? 아브라함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삭을 낳았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궤도 동일한 의미고요.
법궤를 보므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침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시죠? 그 세례, 침례가 어떤 의미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이전에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았던 나는 이제 이 물에 빠져서 온전히 죽고, 이제부터는 그 물에서 나온 이후로는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 뭘 하고 이것이 아니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는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내세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덮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 나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들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성경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그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